오늘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첫 시간에 나오셔서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월 5일부터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신년맞이 특세인데요. 꼭 기억하시고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우진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의 새로운 신장이 몸에 완벽히 적응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함상아 집사의 췌장암을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십시오. 2026년 신년 특세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요한 1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친구를 잘 만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을 참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동행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고 특징이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그 삶의 특징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졌던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으니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며 전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게 진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언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우리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죠.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특징이 뭘까요? 특징.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사귐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 사도들과 우리와 동일한 특징을 갖는 게 그게 뭘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귄다. 우리와 사귐이 있다는 것은 사도들과 사귐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어둠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고 진리를 행한다는 말, 이 말의 의미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죠. 죄를 짓지 않는다. 자, 그런데 사람이 죄를 영원히 짓지 않을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내 안에 죄가 드러나기 마련이죠. 사람은 행동으로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말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죄를 짓지 않는 것. 근데 사람이 완전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예배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첫날 이 2026년을 복되게 정말 보람있게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태도, 내가 죄인이지.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기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회개하셨는지요? 언제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으신지? 만약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 죄를 고백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의 첫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